DSM이라는 의학서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정신의학 박사들 중에 최고의 권위와 실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오랜 임상과 연구를 통해서 정신과 환자들을 진단하는 그 기준 지침서를 D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SM-1과 DSM-2에서는 동성애를 분명히 성격 장애자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정신병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에서 동성애자들의 소수의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회가 열릴 때마다 동성애가 성격 장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빼줄 것을 막 강력하게 규탄을 했습니다. 그러자 1980년대 DSM-3에서는 동성애를 성격 장애자에서 자아 이질적인 현상이라고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94년에 펴낸 DSM-4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성적 지향을 선천적 가능성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학계의 흐름도 동성애자들의 규탄과 권리 소수자의 인권 보호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점점 동성애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더니 미국은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결혼법까지 통과를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막 97, 8년도 연세대학교에서 제가 이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진짜 재미없었습니다. 유영건 교수님이라고 훌륭하신 분이죠. 그분이 DSM-4를 가지고 그 상담심리에 내가 정신과 의사 할 사람도 아닌데 한 학기를 공부했어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이걸 다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재미도 없고 말이요, 우울증 환자 2.5, 3.5 여러분 공부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부하는 게 요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런 걸 이해하게 되고 설교를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는 그래서 우리 이용건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바로 이러한 동성애의 바람이 우리나라에 폭풍처럼 불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막 콧방구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가 침묵을 지켰어요. 반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침묵을 지키는 동안에 소수의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를 얼마나 많이 미화시켰는지, 홍보하고 합법하기 위하여 얼마나 올인을 했는지 몰라요. 바로 동성애 역시 인권이고 행복 추구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동성애에 대한 이해와 수용의 분위기가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차별금지법 입법화 요구까지 막 하면서 온갖 로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로서도 그렇고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죄라고 명하고 철저하게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각조차도 사실 저도 안 했어요. 더구나 한 남자로서 생각해봐도 어떻게 남자를 보고 성적 욕망이 끌을 수 있을까? 아무리 이해를 해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사실 아무리 여러분 남자가 잘생기고 훈남이기로 우선이 어떻게 남자를 바라보고 키스를 하고 저 궁둥이가 멋있으니까 항문성교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예. 우리 현태양 안수 집사님이 잘생긴 편이죠. 우리 고은 목사님이 미국 유학하다가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마는 여러분 고은 목사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보이잖아요. 굉장히 아주 훈남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런 목사님을 보면서 한번 안아보고 싶다, 키스 한번 해봅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됩니까? 여자분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매력적이고 빨간 머리에 아주 그냥 뭡니까 짧은 치마에 토요일 밤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여자를 바라보면 같은 여자끼리 나 저 여자의 품에 안기고 싶어, 레즈비언의 사랑을 하고 싶어, 그런 욕구가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없네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야 절대로 있을 수가 없겠죠. 성적 정체감이 혼란해져 버렸고 일종의 비정상적 성적 욕구를 느끼는 장애 현상 때문에 동성애끼리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금도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인간으로서 목사지만 한 남자로서 나도 자식을 키우고 자식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공감해 보려고 넓은 마음을 열어놓고 한번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어떤 주장을 하느냐? 먼저 행복 추구권을 주장합니다. 아니, 우리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것을 누가 간섭하고 제지한단 말인가? 내가 좋고 내가 행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왜 간섭한단 말인가?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동성애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누가 잔소리하고 누가 간섭하느냐 이거요. 여러분, 일리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 자기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누가 뭐라고 누가 간섭하고 누가 제재를 하겠습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들 편에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또 그들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동성애를 또 얼마든지 떳떳하고 장정당당하게 동성애를 하며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발 자기들을 간섭하지 말고 차별도 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요즘 왼손잡이 있잖아. 왼손잡이. 옛날에 왼손잡이는 좀 정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왼손잡이도 괜찮아요. 다 그냥 그렇게 받아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좀 이해하고 그렇게 좀 받아주면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리 있죠. 또한 그들은 인간의 평등을 주장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등의 원리를 동성애로 연결을 해서 적용을 합니다. 남녀만 사랑하는 게 사랑이냐? 동성끼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것이지. 여기서 여러분 동성 오해하지 마세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지 동성 동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동성끼리도 사랑하는 것이지 우리도 평등하게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남자, 여자끼리 좋아하는 것도 성적 평등이라는 겁니다. 이 평등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소수자의 논리를 펴니다. 동성애자들은 역사상 소수의 약자였다는 거예요. 소수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약자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차별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자와 소수인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수차별금지법은 입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동성애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만 알고 일반적인 시대적인 트렌드나 어떤 흐름만 껍데기로 표피적으로 안다면은 동성애자들을 옹호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목사님, 그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그들도 극소수인데 자기들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요. 동성을 하든 이성을 하든 그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왜 상관하느냐 이 말이요.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도록 놔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을 당연히 옹호해주고 지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동성애를 해도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도록 우리가 보호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줘야지요. 또한 차별을 하고 폄훼하는 자들에게 처벌을 하라는 차별금지법도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과연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관대하게 실천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행복 추구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인간은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이 행복하다는데 누가 잔소리를 합니까? 개인이 행복하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데. 그러나 아무리 자기가 행복한다 할지라도 사회적 법적 제재를 무시하고 타인에게 폐해와 해를 끼치면 그건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만 여러분 마약을 복용해서 행복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복용을 하도록, 물론 마약은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억지 논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약을 복용해서 행복하다고 하다면 당연히 마약을 복용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기만 행복하다면. 음주운전을 해서 개인이 행복하다면 당연히 음주운전을 해야죠. 그러나 음주해서 자기도 사고나고 남도 사고나면 결국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개인이 행복하다고 해도 사회질서나 공익을 위해서 제재를 하고 금지해야 할 것은 금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의 행복을 깨뜨리면서 취하려는 개인의 행복은 이거는 이기적인 것이요, 그리고 절대 허용될 수 없는 것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단 한 번도 제재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간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금지를 한 적도 없고 처벌 규정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간섭을 안 하고 제재를 안 하는데 왜 자꾸 간섭을 받는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단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처벌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소수차별금지법까지 만들어서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을 당하게 하느냐 이 말이요. 유럽과 미국 같은 경우는 처벌을 했어요, 동성애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운동하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법이 없단 말이죠. 침묵하는 다수의 인권자들도 표현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왜 그것을 억압하려느냐 말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내가 이런 설교를 하면은 저는 당장 가서 조사를 받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경찰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이 검사라도 내가 그 앞에 가서 조사를, 이거야말로 역차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성애가 인권인가? 이것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권의 근본적인 의미는 천부인권, 자연인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가 인권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여러분 성적 지향, 선천적으로 DNA 유전인자를 타고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요, 동성애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동성애 본능은 태어날 때부터 DNA를 그렇게 타고 태어났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1993년에 미국의 해머 박사와 그의 연구팀이 연구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머 박사도 동성애자였고 아무래도 편파적인 파리안으로 굽더라고 편파적인 연구와 그리고 편파적인 발표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서구의 언론들이 얼마나 동성애는 천부적인, 이건 생리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대서특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각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래서 일부 진보적인 기독교 지도자들마저도 동성애야말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고 선물이라고,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후에 연구 결과가 완전히 잘못되어 버렸어요. 사실은 해머 박사도 동성애자여서 편파적인 연구를 한 것인데, 그래서 카나다 라이스 박사의 연구팀과 또 해머 박사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팀이 더 많은 동성애자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XQ28이라고 하는 이 유전인자가, 해머 박사는 그게 유전인자가 동성애를 일으킨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동성애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 사이언스 과학 잡지까지 다 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그게 유전인자가 아니라면 선천적 호르몬설이 아니냐, 염색체가 잘못돼서 그런 거 아니냐, 뇌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모든 걸 다 반증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는 과학적, 의학적 결론이 내려지게 된 것이 후천적 결과라는 사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적 평등의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런 식으로 동성애의 평등을 주장한다면 여러분, 평등의 의미가 너무나 왜곡되고 변질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대될 수가 있어요. 요즘 짐승이나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변태 성역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짐승과 성적 관계를 하는 것도 성적 평등입니까? 어린애만 바라보면 그 유아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유아 성애자도 성적 평등입니까? 죽은 시체와 성관계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마네킹만 보면은 막 그냥 발끈하는 사람, 여러분 이것도 성적 평등으로 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수차별금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수자들 모두가 약자고, 그래서 그 약자를 보호한다는 논리를 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소수자의 소용돌이에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동성애가 소수자면 앞으로 마약하는 사람도 소수자의 논리로 포함시켜야 돼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체 성애자, 유아 성애자, 기계 성애자, 수간 성애자, 여러분 이거 다 소수자의 논리로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적어져요. 흡연 전부 소수자의 논리로만 봐야 됩니까? 여러분 소수자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약자처럼 보호해 준다면은 소수자의 블랙홀 현상이 이 땅에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가면 이 세상은 끝없는 소용돌이와 블랙홀에 빠지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과 논리는 궤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반대하느냐? 첫째로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권운동은 누가 했느냐?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그 유명한 윌버포스, 마틴 루터킹, 토마스 제퍼슨, 뭐 이런 사람들, 에브라함 링컨, 다 여러분 인권운동의 창시. 왜 했어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인권운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천부 인권, 누구나 평등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인권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인권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부지 중에 비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서 죽었다고 합시다. 내가 도끼날을 휘둘렀는데 도끼날이 확 가서 현태양 죽여버렸어. 그러면 나는 구약의 법에 의하면 나도 죽어야 돼.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가. 그러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권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함부로 죽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9장 4절로 5절일까요?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라.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가늠하는 여인은 바리새인들이 와서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요. 율법이 의하면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래요? 율법이 틀린 건 아니다. 맞다. 그러나 어떻게 하느냐?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쳐라. 너희들 마음속에 죄 안 지었어?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예수님 이렇게 소수의 인권을 아주 존중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 이런 성경적 인권 신앙의 기초에서 그들은 바로 인권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인권은 소수의 잘못된 욕망의 충족마저 인정해 주려고 하는 악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소수의 인권 반드시 보장받아야지요. 소수라 할지라도 정당한 인권은 반드시 보장하고 그런 일은 교회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수의 욕구 충족이나 방종으로 잘못 가면 그것은 더 이상 인권이 아니라 이권이 되고 추악한 욕망에 그 인권을 타락시키는 그야말로 추악한 이권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권이 아닌 소수자의 욕망을 인권이라고 오게 되면 인권을 모욕하는 것이고 인권을 타락화시키는,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그 유명한 이태희 변호사님 말 맞다나 요즘 이 시대는 말이죠, 인권이 가장 추악하게 더럽혀지고 타락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규정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은연중에 동성애를 소수의 인권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적인 추세요, 현대적인 흐름이고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냥 은연중에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소수이지만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인가? 현대적인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은 생명, 자유, 재산을 타인이나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을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인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상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부인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신 인권,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적인 용어가 아니며 이게 자연권 사상이에요. 자연인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평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대로 살고 순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성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에게는 남자의 정체성, 여자에게는 여자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와 남자는 여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리고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적으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순리가 아니라 영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권이 아니라 바로 자기 개인의 욕망을 위한 이권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이권은 인권을 가장 타락시키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동성애는 국민 보건에 절대로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환자들이 얼마나 빨리 늙어버린 줄 아십니까?
대부분 60을 못 넘기고 죽는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조로현상. 이건 하례수 씨가 직접 했던 말이요. 본인도 성전환을 해서 급격히 조로현상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남성 동성애자 역시 이 남성 동성애자 같은 경우는 애널섹스, 항문 성교를 하거든요. 항문은 절대로 성기관이 아니라 배설기관입니다. 배설기관은 정상적으로 똥을 싸고 오줌을 싸야지. 여러분, 그것은 온갖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아요. 이런 곳에다가 성행위를 하다 보니까 악성 치질이 생기고 항문 출혈과 장질환 등 온갖 질병이 다 생겨요. 여러분요, 보세요. 청바지를 입고 걸어가는데 막 줄줄줄 흘리잖아요. 참, 그래서 에이즈가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항문 성교입니다. 결국 이 에이즈는 또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시키고 말아요. 여러분, 변을 보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학문에 왜 남성의 성기를 그렇게 갖다가 들이대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즈에 걸리고 그리고 그 에이즈는 다른 사람에게 또 옮겨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에이즈 환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어떤 신문에 의하면 한 달 약값이 350만 원이라고 하고, 어떤 병원에 의하면 한 달 치료비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에이즈 환자가 서울에 와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오면은 비행기 왕복 티켓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1인실 병자, 1인실 그 병실에 입원을 해주고 간병인까지 붙여줍니다. 근데 이 돈이 다 어디서? 국가, 여러분의 혈세, 국민의 혈세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통해서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주로 청소년들을 성 파트너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생, 저기 뭐요? 저 부산에서 어느 학교에 있었던 이 벽보입니다. 홍보지입니다. 누구든지 5만 원, 10만 원 주면, 그래 이 젊은 애들이, 이 어린 애들이 뭐 돈, 용돈 안 주니까 5만 원, 10만 원 주면 그냥 엉덩이를 대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몇 년 후 보니까 에이즈가 딱 감염이 돼버려. 여러분, 그래서 다른 나라는 전부 다 에이즈 환자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유독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들어가고 있다. 지금 보통 전문가들이 한 10,000명 잡는데 만약에 10만 명, 1년에 치료비가 50조가 들어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그러니 동성애는 국민 보건에도 엄청난 해악을 끼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수준 높고 우리가 품격 있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창조 질서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영리와 순리. 자, 성경 창세기 2장 24절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합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네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며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은 남녀가 하는 것이고 생산을 해야 돼.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대적하고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혼돈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혼돈하게 하고 공허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 모든 세계가 공허하고 혼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허와 혼돈의 세계를 질서의 세계로 아주 그냥 텅 빈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물을 넣었어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하여간 뭐 이 히브리적 표현입니다만은, 그런데 창조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사탄이는 계속해서 막 여러분 이 토우와 보우라고 하는데 공허와 혼돈 하나님 앞에 계속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뒤죽박죽하게 만들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성윤리를 해체시키고 동성애를 가지고 이 세상을 흐트러 만든다.
여러 곳에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가증한 것이요 저주의 대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레위기 10장 13절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 피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잘못하면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럼 오늘날 동성애자를 죽이란 말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구약은 신정 공동체, 언약을 중심으로 한 신정 공동체란 말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했지만은 우리는 동성애 자체는 가증하게 여기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되 우리는 사랑하며 품고 보듬어야 됩니다, 여러분요. 예. 자, 로마서 1장 27절입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여러분요, 가정이 여길 뿐만 아니라 천국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냥 우리는 진리를 진리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자꾸 내 가치관과 내 관점으로 재해석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관대함, 이런 그 용서, 이런 걸 자꾸 자기 마인드로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면 안 되는 거.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미국에서 90년대에 유명한 그 필립 안시라든지 헨리 나우엔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냥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난 그래서 영성을 설명할 때 내면적 영성과 사역적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사역적 영성도 중요한 거예요. 한동안 너무 고든 맥도날드라든지 필립 안시, 유진 피터슨 훌륭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필립 안시 같은 경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통해서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관대하게 여기고 굉장히 아주 동정이, 오히려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성애자들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소개를 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의 교회들이 그냥 간 거야. 이 내면적 영성에 그냥 심취해서.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는요, 교회 성장들이 자기 교회, 개교의 성장, 그리고 내면적 영성,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하죠. 그러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목회 생태계를 막아내고, 여러분, 반기독교 정서를 우리가 막아내면서 교회 생태계를 살리고 진리를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리가 무너지면 성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대 신앙도 없습니다.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잘, 여러분, 시대가 지나면 사사기 때처럼 자기 소신대로, 자기 소견에 맞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직도 많은 분들은 개교회밖에 모르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저 내면적, 개인적, 영성적인 메시지만 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회가 가면 갈수록 교인들에게 인발부를 시키고 교육을 하면서, 그리고 이것은 교인들뿐만 아니라 건전한 시민단체와 심지어는 타종교와도 함께 때로는 연대해서 아름다운 이러한 사회를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면서 저질적으로 비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동성애를 품격 있고 신사적으로 반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더불어 살기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사회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